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페이지 5페이지 전후에 있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존하시고 또 이루시는 모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완벽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게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가? 왜 세상에는 만연한 불의와 악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불의와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신이 그것을 막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신이 어떻게 선일 수 있느냐? 그 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운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갖고 있는 생각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에 어떤 평안이 있을 줄 알았더니 뭔가 내가 목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왜 내 삶에 그런 비참함과 그런 아픔과 고난과 불의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반문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나 바벨론에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망할 수 있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듯이 여기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이 악의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굉장히 불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불의와 비참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먼저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인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의와 고난과 이 비참함의 문제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경험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죄와 이 고난의 문제들이 있게 됐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 때문인 거예요.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들을 이루어가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분명히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내용임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의도가 아니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안식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어떤 악도 없고요. 여기에는 어떤 불만과 불평이 없고요.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어떤 고난도, 어떤 눈물도, 어떤 아픔도, 어떤 수치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창조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를 보건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비참함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이 비참함이 찾아오게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더하여 주죠. 해산의 고통이 더하여 주고요. 또 수평적이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서로 덮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깨트려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갈등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서로를 다스리려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덧붙이실 때 상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은 이미 그 스스로도 충만했어요. 무언가가 부족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더하여 주시죠. 그건 아담이 무언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충만하지만 그 충만함에 하나님은 더 큰 충만함을 더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더하셨다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본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성삼위일체의 연합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연합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서로 동등한 자격과 조건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세상에 두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있지 않은 관계. 그런데 그 관계들이, 깨어짐들이, 그 비참함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도요, 이제는 다 노동의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본래 노동하는 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일하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더없이 아름답고 영광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가꾸어지고 다스리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창조의 뜻에 맞도록 드러내고 사용하고 그 맞게 다스리는 일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성경은 어디에도 고통으로는 소개하지 않아요. 아담은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했어요. 삶의 자리들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은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노동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더 없는 고통으로 찾아오죠.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고서는, 땀 흘리지 않고서는 어떤 소산도 얻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노동도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이 다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힘쓴 만큼 그 대가들이 내 삶에 있으면 좋겠고 보상으로 주어지면 좋겠고 한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원망스럽고 늘 우리의 삶의 자들이 저주스러운 것이죠. 난 이만큼 일했는데, 난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나는 받지 못하는가?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급을 생각할 때 보았지만 내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를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겐 더 없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내 자랑과 영광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거 누가 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여기에 있지 않았다고요.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의 관계도 다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익한 식물들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연, 이 피조 만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적대적이고 대적하는 이 관계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자연을 파괴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천재지변과 자연재해의 고통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현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이나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 전 칠레에서 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 다 타버렸대요. 이 일로 인해서 최소 100명이 사망을 했고요, 1600명이 넘어가는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요, 수많은 재산의 피해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구해야 될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큰 피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어제 오늘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고난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고난과 비참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이 모든 관계들을 다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지으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가장 큰 비참함들을 꼭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영원한 죽음이죠.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우리의 1차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며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죽음의 형편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본래 죽음과 이 비참을 알지 못하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였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비참함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생기게 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참함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이고 우리가 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본래 괴롭게 하시거나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가만히 계셨는가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예 선악과 자체를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이 굉장히 못된 생각이에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결국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시험 망했어요. 공부 안 해서 내가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꼭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내서 내가 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못된 심보죠. 물론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거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뱀을 이용한 사단의 유혹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유혹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범죄의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혹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그 죄의 책임은 아담과 하와 그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이 비참함을 만들어낸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분명 시험 당하고 유혹당했지만 얼마든지 그리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우리와 다른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래 태생 자체가 죄에서부터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불순종하지 않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그냥 선택한 것 뿐이에요. 유혹 가운데서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분명 말씀하셨어, 난 먹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래,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걸 선택한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아셨을 텐데 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할 걸 뻔히 아시면서 왜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셨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들을 우리가 전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인격체로서 존중하시고 우리의 선택,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떤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또는 반강제로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과 인격의 관계를 이루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난, 이 비참함 속에서도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난과 비참함 속에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자녀들 키우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클 때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딱 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아마 우리 자녀들 대부분은 다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자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좋겠는데 저렇게 하고, 좀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때,
그럴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엉뚱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일일이 지도하고 지시하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자녀 키우신 분들 계시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지켜봐 주는 거예요. 때때로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견뎌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장 큰 비참과 고통에 있을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함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자격이 없고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비참과 고통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고난과의 비참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우리를 위해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영원한 이 고난, 고통, 비참함 속에서 다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영원히 고난과 비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백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얻는 유익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어야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까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난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있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어주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내신 사랑이죠.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과 비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불의하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고난마저도 마땅히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과 비교할 수 있는 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어떤 불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발견하여서 늘 감사와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이 땅에 만연한 정말 수많은 아픔과 악의 문제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자연재해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들은 여전히 있고, 가정은 깨어지고 음란과 쾌락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고, 삶의 만족은 알지 못하고,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이 사회 양극화 형상들은 더 심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과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그런 비참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그 사망과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